그대는 어떤 행복을 원하고 계시는지요? 그대는 어떤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계시는지요? 행복으로 바라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안해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세상, 즉 속세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세에서 행복하거나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만든 업으로 인하여 현재 행복하게 살거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선업을 지어야 하며, 선업을 다른 말로 복이라 하는데, 복을 짓는 방법은 첫째,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즐겨하고, 둘째, 도둑질을 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즐겨하고, 셋째, 이성 간 사랑의 약속을 마땅히 지키며,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려 하고, 다섯째, 서로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고 서로 간을 화합하게 하고, 여섯째, 험담을 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일곱째, 꾸미거나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신중하게 말을 하고, 여덟째,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것을 바라거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아홉째, 매사에 쉽게 화를 내어 원한을 품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열째, 자신이 아는 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하여 고집하고 강요하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활을 하는, 속세의 행복의 원인이 되는 십선업을 지어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인과응보 법칙과 인과연기 법칙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지은 선업의 결과와 악업의 결과가 때로는 일찍, 때로는 늦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통찰하여 알면, 내가 왜 불행하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어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 행복을 향한 생활이 가능하게 하므로, 인과응보 법칙과 인과연기 법칙을 통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며, 이렇게 선업을 지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해도 결국 속세의 행복이라는 것은 복을 사용한 만큼 행복이 줄어드는 불완전한 행복이어서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수행자의 가르침으로, 속세의 불완전한 행복에 한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즉 세상의 본질의 세계를 깨달아 완전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행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으로, 세상은 근본적으로 고통의 세계이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세상은 무상무와 영기적 존재여서 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몰라 집착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버리는 방법으로, 첫째, 십선업을 바탕으로 한 바른 세계관을 갖는 바른 견해, 정견이며, 둘째, 행동을 하기 전에 바른 생각을 하는 바른 정사유이며, 셋째, 바른 사유를 통한 바른 말을 하는 정어이며, 넷째, 십선업에 해당하는 바른 행위와 수행자의 계율에 바른 업을 짓는 바른 정업이며, 다섯째, 수행자가 지켜야 할 바른 계율, 수행하는 정명이며, 여섯째, 확고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하는 정정진이며, 일곱째, 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상과 목적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정념이며, 여덟째, 정신 통일을 하여 고도로 집중된 마음으로 선정에 이르는 정정으로 수행하여 세상의 본질인 무상, 무아, 영기적 공성의 세계를 통찰하고 체득하여 깨달아 완전한 행복을 이루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세 번째 가르침은 보살도 수행이라는 것으로, 속세의 복덕과 수행의 깨달음으로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얻은 아라한이 된 후 본인의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실천을 하는 것을 보살도라 하는데, 아직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세상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라는 고성제를 통찰하고
자신보다 더 배움이 없고 깨우침이 적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자신도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복덕을 지어가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육바라밀이라는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보살도의 육바라밀은 조건 없이 기꺼이 베푸는 보시바라밀, 계율을 잘 지켜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 지게바라밀, 박해나 곤욕을 참고 용서하는 인욕바라밀, 꾸준하고 용기 있게 노력하는 정진바라밀, 마음을 바로잡아 통일되고 고요한 정신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선정바라밀, 진실을 바로 보는 마음의 밝음을 이루는 지혜바라밀이 있으며, 이와 같은 수행 실천과 중생들을 구하는 실천적 수행을 통하여 보살도를 이루어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만들어가며 궁극에는 부처에 이른다는 가르침입니다. 네, 이의 내용을 간추려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째, 속세의 행복. 둘째, 진리의 행복. 셋째, 보살도의 행복.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봤습니다. 속세에서 행복을 바라면서 진리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불교 공부를 한다든가, 또 불교의 교리나 스님들의 법문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서 진리의 행복에 대한 법문을 속세의 행복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속세의 행복을 원하는 것인지, 진리의 행복을 원하는 것인지, 보살도의 행복을 원하는지를 먼저 본인 스스로 참고해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속세의 행복도 가르쳐 주셨고, 진리의 행복도 가르쳐 주셨고, 보살도의 행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세인들을 위한 가르침, 그게 속세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고, 진리의 행복의 가르침은 수행자의 가르침이죠. 출가 수행자든 출가하지 않은 제가 수행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진리를 통한 행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르침,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살도 행복을 위한 가르침으로 고성제 통찰 후 보살도를 선택하신 분들, 고성제 통찰이 이제 앞에 나오는 이유는 사실 보살도의 행복은 출가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마음속의 출가가 출리심이죠. 즉 세상은 정말 근본적으로 고통이구나, 취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낄 만큼 고성제를 통찰한 사람이 수행, 즉 진리의 행복을 추구하되, 그러면서 아이고 나처럼 세상이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중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들, 즉 아직 깨달음은 얻지 못했지만 내가 진리의 행복을 쫓아서 가듯이 주변 분들에게도 진리의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선택이죠. 그러한 선택으로 이제 가르침을 펼쳐주신 것이 보살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속세의 행복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로 속세의 행복을 찾는 분들에게는 먼저 업, 그리고 인과응복, 그리고 인과연기,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십선어, 요것을 완전히 통찰을 해야 됩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것, 인과연기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행복의 재료인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을 짓게 되는 원인이 되는 십선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복, 이 십선업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즉 속세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복, 이 십선업을 통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세의 행복에 맞는 불교 교리를 배우게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스스로 복을 지어서 속세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속세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즉 속세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복, 그리고 십선업. 그걸 이제 통해서 스스로 복을 지어 속세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행복을 찾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12연기, 사성제, 팔종도. 이것이 통찰이 돼야 되겠죠. 진리의 행복을 찾는 이유는 사실은 사성제 안에 있는 고성제를 완전히 통찰이 됐을 때 비로소 온전한 출리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진리의 행복을 쫓아가는 출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무상, 무아, 연기의 공성을 알고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즉 깨달음의 행복이죠. 이 진리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바로 깨달음을 찾는 행복, 깨달음을 통한 행복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살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십선업, 그리고 사성제, 팔종도, 육바라밀. 이 진리의 행복을 이제 찾으신 분들은 이제 12연기, 사성제, 팔종들을 중심으로 이제 통찰을 하시고, 보살도의 행복을 찾는 분들은 바로 이 육바라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십선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살도를 행하실 분들은 복이 없으면, 자신의 복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재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구제해 주는데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즉 인물도 좋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재물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인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학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토록 세속의 중생들을 구제해 주려면 그들을 제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속적인 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십선업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십선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성제 팔종도 육바라밀. 이 육바라밀이 바로 보살도의 이제 핵심적인 수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살도의 행복은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보살도의 행복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속세의 행복의 가르침, 진리의 행복의 가르침, 보살도의 행복의 가르침,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속세의 행복의 가르침은 유한하여서 불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항시 명심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속세의 행복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업이나 인과응보, 인과연기, 복, 이 십선업을 통해서 스스로 복을 지어 속세의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즉 유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용하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행복은 얻을 수는 없다. 이 점은 항상 명심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행복, 이것은 완전한 행복에 해당이 된다. 어찌 보면 행복이라는 말까지 떠난 자유로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행복은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진리의 행복을 이제 원하는 분들이 목표점이죠. 그리고 보살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깨달은 후에 얻게 되는 행복을 깨닫기 전에 경험하며 깨달음을 구해 가는 것이죠. 예. 깨달은 후에 아라한이 돼서 중생을 구제하는, 제도하고 구제하는 그 서원의 선택으로 하는 행복, 예. 그것을 깨닫기 전에도 중생 제도하는 경험을 하면서 또 깨달음을, 본인의 깨달음을 구해가는 그러한 행복을 보살도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인 속세의 행복의 가르침, 진리의 행복의 가르침, 보살도의 행복의 가르침, 즉 속세인의 가르침, 수행자의 가르침, 그 다음에 고성제를 통찰한 보살도의 가르침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불교의 경전이나 논장이나 율장, 스님들의 법문, 법사들의 강의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불교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속세의 행복을 원하고 있는 나인지, 깨달음을 원하는 나인지, 보살도를 원하는 나인지, 나에게 어떤 가르침에 해당되는지 알고 배워야 혼란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행복을 기준으로 본 부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원하시는 행복을 향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공이었습니다.